지난주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늦게 장가를 갔지만 큰 아들은 장가를 가서 아들은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한의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한의사 하는 며느리를 봤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 아기를 낳고 그런 가정을 꾸며야 될 텐데, 세상에 한의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신세계에서 근무를 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이 축구나 아니면 야구 같은 것 이렇게 혹시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카메라가 큰 카메라들이 그 운동장 곳곳에서 비춰가지고 선수들의 그 동작 하나하나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개인이 이 방송 장비가 있는 큰 트럭이 있어요. 그 방송 장비가 가득 들어있는 그 큰 트럭 한 대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또 그걸 갖고 있어요. 또 자기가 결혼하면 살아야 될 아파트도 34평짜리로 진작에 준비를 해놨고, 그랬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못한 것보다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는 때를 놓친 거지요. 근데 최근에 한 1년쯤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나니까 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거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지금 나이가 47이에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권사님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며느리감이 키가 커야지 된대요. 키가 커야지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권사님 믿음은요,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믿음 좋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키 커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목사님, 그거 뭐.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40살 된 조건 중에 30대여야지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야지 애를 건강하게 낳는다 이거예요. 40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데 40살짜리 이 자매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거기 부원장이에요.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매인데 40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니 너무 좋잖아요.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부원장 정도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은 잘하겠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만났어요. 그 아들도 그 사진하고 또 그런 이 자매의 이력을 쭉 받아보더니 너무 혹한 거예요. 얼굴도 얼마나 이쁘고 그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키도 커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나려고 했더니 그 자매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갈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하겠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또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다시 또 왔어요. 자매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존 밥슨가 그 유명한 친대교 신학대학에서 나온 아주 그러나 지금 이제 뭐 목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장애인 단체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 있는데 그런 자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또 보니까는 나이도 12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47살이니까 몇 살이요? 12살 빼면 몇 살이겠어요? 35. 예? 35이니 키 크고 30대고 그리고 신앙 좋고 예. 또 부모도 무슨 대리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사는 것도 집안도 좋고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 여자 쪽 이 부모님이 요즘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우리 부모끼리 먼저 한번 만나십시다. 네. 딸 사진 보내고 아들 사진 다 서로가 보내줬으니 근데 서로가 괜찮다고 그러니 우리가 부모끼리 한번 만나보십시다 먼저.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근처에 그 일식집을 그쪽에서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요번 금요일 날. 그래서 부모끼리 만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가까운 권사 당신이 이 조 권사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나갔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계시니까 조 권사하고 강 권사 두 사람이 같이 나가서 만나십시오.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랑 엄마 되시는 그 권사님이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아니 자기가 얘기하는 조건에 거의 다 맞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지?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니까 기다렸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요. 왜?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서 뭐가 안 돼요? 그랬더니 박씨라서 안 돼요. 그 자매 성이 박씨예요. 여기 박씨 분들도 계시겠죠? 네. 예, 박씨가 워낙에 많으니까 예, 박씨라서 안 된대요. 어머. 왜요? 좀 가만히. 그래서 왜요? 깜짝 놀랐더니 제가요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검찰청 앞에서 큰 식당 그거 할 때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게 사기졌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 사기꾼 이름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박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분 제가 권사시킨 사람 아닙니다. 네. 박씨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다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시험 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광문에 있는 수송초등학교, 옛날 수송국민학교를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수송국민학교하고 서울의 덕수국민학교하고 그 다음에 해화국민학교가 제일 명문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왜냐 명문이 뭐냐면 경기중학교에 경기나 서울중학교 또 경북중학교에 제일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명문이거든요. 제가 수송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옛날에 종로 2가에 가면은 아주 고급 양복점들이 쫙 이렇게 그 길에 쫙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교복을 세상에 그 양복점에 데려가가지고 제일 좋은 새까만 색깔 제일 모직으로 중학교 1학년짜리 그러니까 교복을 양복집에 가서 맞춰주셨어요. 또 그 당시에 저희 또래 사람들은 진짜 하얀 운동화 하나 갖고 있으면 최고 부자인데 저 아버님이 이 검정 구두를 맞춰줬어요. 학생활. 그리고 좋은 시계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학교 관련만 이제 입학식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학식이 됐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서 효자동까지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탔잖아요. 버스를 타는 순간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어디 길을 나섰는데 맹인, 옛날 표현으로 하면 장님을 보면은 재수없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연구차를 봐도 재수없다. 그런데 사람이 꽉 차 있는 연구차를 보면은 재수가 있고 텅 비어 있는 연구차를 보면 재수가 없다. 여자는 괜찮은데 안경 낀 여자 지나가면은 재수없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믿는 것보다도 들은 게 있으니까 차를 탔는데 차 안에 전부 다 맹인이에요. 차 안에 전부 다 청각장애인들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나 이제 중학교 생활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를 가는데 버스 타니까 또 걔네들이 그 맹인하고 그 청각장애인들이 버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학교 바로 밑에 국립맹아학교, 국립농아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거기 있으니 그 학생들도 항상 그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나 중학교 이제 생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내가 생각을 바꾸자.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앞으로 맹인을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농아를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만 바꾼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한참 지나서 버스를 탔는데 저 뒤에 나이 드신 그 앞 못 보시는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버스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죠. 여기 앉으세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젊은데 여기 그냥 앉아 계시고 편하게 가십시오. 근데 안 앉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앉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나 다음 정거장에 내릴 거야. 예. 그 정도로 저는 그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권사님한테 했어요. 예. 세상에 박씨가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감 고르는데 박씨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당신한테 사기친 그 사기꾼 혈액형도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O형이다. 제가 O형 죄송해요. 제가 A형이니까 A형이라고. A형이었어요 그 사람. 그러면 A형 이제는 난 A형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 그럼 A형 빼야죠. 박씨 빼야죠. 키 작은 사람 빼야죠. 믿음 없는 사람 빼야죠. 그러면 권사님 그저 평생 아들 데리고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까? 예.
그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분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당신은 절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 큰 상처받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시간에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습이,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격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입으로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는 구박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는 문제 일으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난생 처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처음 찾아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손 드십시오. 손 들었더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눈물 콧물 투성이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돌아서서 저 오늘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문을 열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가슴에 마치 돌에다가 징으로 글씨를 새기시듯이 제 마음속에 제 가슴에 심어주신 말씀이 한마디 용서해요. 아멘.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엄마를 따라서 살 것인가 그것을 5살짜리가 결정을 해야지. 그 추운 겨울에 엄마한테 갔다가 아니지. 그래서 일하는 누나 손을 붙잡고 갔다가 아니지. 다시 아버지한테 가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5살 때 있었던 그 일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옛날 버스 타면 그 버스 운전석 옆에가 이렇게 투 엔진이 있는 데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겨울에 거기 앉는 게 최상석이에요. 왜? 따뜻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잠이 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제 마음속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용서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가 돼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용서가 됩니다. 아멘. 전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것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텔레비에 이 노인들이 나와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푸는 그런 이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그 부부가 나오시면은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는 그런 카드를 한 분에게 드려요. 할아버지한테 그걸 드려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읽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것을 읽어주면은 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단어라고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해야지 돼요. 예.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그 힌트를 듣다가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거든요. 근데 어떤 노인 부부한테 이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천생연분. 예.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 천생연분이 뭔가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맞추기만 하면 그냥 푸짐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머니한테 이제 힌트를 막 주기 시작합니다. 왜 사이좋은 부부를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어요. 궁합 딱 맞는 사람들 말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머니가 알아맞추지 못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자, 나와 자네 사이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때는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시고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냥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넣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고서는 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할머니들만 좋아하시네. 진짜 평생 왼수예요? 네? 한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마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남기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한국교계의 원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임종을 때에 자식들이 쭉 돌아보고 있는 거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에 아주 부드러운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왔으니 이제 그만 떠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코미디언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 주십시오. 사후에 안구 기증하는 것도 힘든데 아예 내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보내요. 의과대에 기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시신을 갖고 의대생들이 해부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의과대학 중에서 서울대 의대에다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까지 다 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 자식인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내가 공부 못해서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대요. 무슨 얘기예요? 실력으로 서울대학교는 못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신체라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가상칠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참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는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용서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가서 용기 있게 가서 나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실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용서하면서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서하며 살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고통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였냐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실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가도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미워지는 게 인간인데, 인간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할 때는 사실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저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면은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하고 우리가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염없이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형제 아니면 그런 이웃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박씨가 혹시 계신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앞으로 자기를 은 30냥 받고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내게 용서를 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니 하나님 그 인간이 회개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 사람들을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려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요?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못 받겠다고 대못을 손에 들고 망치를 들고 있는 병사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안 말렸겠어요?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다고 그들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 폭도들에게 당신들이 못 박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것을 선포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고 그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몰랐을까요? 그들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마저도 이해하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이 그들이 미련해서 그들이 무지해서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사탄이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하나님 저들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따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진 것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 그리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 그리고 못 박도록 판결한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용서를 실천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미운데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좌절을 안긴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도 인간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주십시오. 내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준 그 이웃을 바라볼 때 차라리 죄인인 우리는 이런 기도가 더 자연스럽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아버지, 저 인간에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 아닙니까? 내 감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손과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으로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용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순종은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뼈를 깎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것은요,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이 내가 생기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감정대로 한다면 뒤틀린 감정을 다스리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3년에 세상을 떠난 그 네덜란드의 호리텐 붐이라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네덜란드 사람인데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온 가족이 악명 높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붐 할머니의 그 언니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결국 감옥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녀만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립된 붐 할머니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리고 결국은 언니를 죽게 한 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독일 사람들이지만 독일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독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멘.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작은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같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눈에 훅 들어옵니다.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간 잔인했던 그 사람, 그 간수, 온갖 잔인한 고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했던 바로 그 간수가 자기 눈앞에 탁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 할머니가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 속에서는 한마디 말만 터져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인간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자 너는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데 감정상으로는 용서는커녕 침을 뱉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그래요. 나는 팔을 내밀어 내게 다가온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더니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느낌과 마음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주님께서 수많은 상처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유와 그리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꽃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전히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이 시간 함께 올라가십시다. 거기에서 내 허물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주님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